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사순 제3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조병환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은총의 사순절 되시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희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고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여기서 가까운 서청주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원순 신부님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교포사목 4년을 다녀왔고 작년 9월부터 교구청 사무처에서 주교님 또 교구 신부님들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 신부님은 저보다 이제 1년 선배님이시고요. 네. 제가 선배인 줄 알았죠? 장 신부님하고는 이제 특히 그 유럽에서의 추억이 있어요. 유럽에 2000년도에 메주거리에 성모 발연지 거기에서 우리 장 신부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국제 사제 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하고 둘이 함께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 신부님 로마에서 안식년 하실 때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는 마침 본당 설립 50주년이라고 해서 특강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때 로마에 계시는 장 신부님을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품앗이로 와서 강론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초대를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사순 제 3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죠? 일독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하시죠? 또 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를 달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물을 한 모금 먼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복명동에서 마시는 물이라 더 맛있네요. 제가 어젯밤에 그 복명동 교우분들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그 설레임? 그것 때문에 밤을 한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사실 몽롱합니다. 예, 오늘 독서 말씀, 복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우리가 가장 좋은 물은 언제 마시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죠? 목마를 때, 그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물은 언제라고 해요? 하루 중에. 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그죠? 예. 일반 상식이 보통 굉장히 강하시네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보약이라고 해요. 이 물은 이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또 혈액순환도 돕고 변비도 예방하고 잠들었던 우리 장기와 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 후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이 소화를 돕는 좋은 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2시간 후에 마시는 물이 또 좋다고 그래요.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키므로 썩 좋은 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물 한 잔은 뇌졸중이나 또 심장마비를 예방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물은 자주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음주 중에도 술을 드시다가도 중간에 물을 마시면 알코올도 희석하고 또 해독하는데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요즘에는 생수도 좋지만 또 수돗물도 끓여서 마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물은 목마를 때 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즉시 채워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면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전쟁 중에 그 부상병들이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는 뭐예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 영양제나 약을 먼저 주기에 앞서서 수액을 먼저 놓게 됩니다. 수액을 놓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 주어서 갈증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 어디가 아픈 경우에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것,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에도 물이 부족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갈증을 느끼고요. 우리 영혼도 갈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욕심에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꽃동네 오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행복한 삶이란 무슨 삶이다? 행복한 삶이란 만족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늘 갈증을 느낍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만족을 할까요? 100억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시겠죠? 네. 만족 못합니다.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돼서 온 나라가 걱정인데 1년에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취직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엄청 이제 부러워 보이는데 정작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은 부족해요. 만족을 못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남편이 소령인 군대, 이제 군인 장교,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소령인 한 부인이 평소에 저에게 신부님, 남편이 어떻게든 중령 진급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아주 겸손하게 다소곳하게 말하곤 했는데 실제로 중령 진급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대령 달게 기도 들어가 주세요. 오늘부터 즉시 대령 달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엊그제 소령이었는데 오늘 대령에 탁 이제 눈이 가 있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제가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대개 이제 살 빼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 빼러 오는데. 근데 실제로 여성들 10명 중에, 거기 오는 여성들 10명 중에 8명이 다 날씬하고 예뻐요. 헬스장에 오는 여성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요? 더 날씬해지려고, 더 이뻐지려고. 세계 명문 그 축구팀에서 무슨 큰 대회에서 우승한 감독, 우승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아직도 목마르다. 그런 말을 해요. 우승까지 해놓고도 아직도 목마르다.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 편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꾸미려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늘 목마르며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불평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집어듭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불평과 비난을 퍼붓는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예요. 이러한 상황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핍박을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고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고집부리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10가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또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는 기적,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기적,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 이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수많은 기적 중에 단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큰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고도 당장 그날 목이 마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성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돌을 집어들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몰살시키려 하느냐? 이렇게 독소를 퍼붓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탈출과 해방은 누구 덕이에요? 야훼 하느님과 하느님이 세우신 모세의 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 대들고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토록 먹이고 베풀고 또 먹이고 베풀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이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권리가 되고 당당히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죽어야 할 죄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당장 목마르다고 지난날 그 넘치는 은혜와 기적 다 잊어버리고 돌을 드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이제껏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끔 보살펴 주셨는데 한 가지 안 된 것이 있다고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의 축복만, 주님의 기적만 보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도 처음엔 감사드리고 감동되어서 자극을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그 다음엔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만족하고 또 자극을 받아요. 항상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얻어야만 잠잠해지는 것. 그래서 나중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기적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이 공 3개, 요만한 공 3개를 갖고 이렇게 공 돌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3개 돌리는 거 할 줄 아세요? 어려워요, 이거. 근데, 강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공 3개를 쫙 돌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신기해하고 아주 좋아하겠죠. 그런데 매일 3개 돌리는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 더 해보세요. 하나 더 이걸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4개를 돌리는 거예요. 4개를 막 이제 더 빨리 막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 또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또 열광할 거예요. 그러나 매일 4개 돌리는 것만 보여주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 이상을 더 하나 더. 사실 3개를 돌리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사람 마음엔 만족이 없고 욕심의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전에는 10억이 있으면 그냥 평생 내가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니 이제 봉사하며 좋은 일만 하며 살자. 이러한 생각이 들을까요? 20억, 30억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발전이 없느냐?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왔는데 뭐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고 또 열심히 다녀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친교도 나누고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직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의 평화도,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체에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체만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체만이 우리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체로 맞들여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과 성체를 빼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취미생활밖에 되지 않고 신앙 공동체는 한낱 사교 모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엔 신선하기도 하고 경건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안 있어 실증을 느끼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체를 자주 오랫동안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과 성체로 채워줘야 건강해집니다. 말씀과 성체가 부족하면 영혼이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먼저 생명의 샘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장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스러운 뜻과 인생의 의미,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며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샘솟는 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말씀에 맛을 들이고 말씀의 샘가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성경 필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을 다 일일이 다, 그렇죠? 다 적으시는 거. 창세기부터 저 요한 묵시록까지. 성경 필사해 보신 분, 다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분들한테. 어쩐지 이 말씀 다 쓰신 분들은 이 앞으로 탁 와서 다들 앉아 계시네요. 주님 가까이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말씀을 글로 쓰면서 말씀을 맛들이는 것은 최고의 말씀 묵상, 말씀 기도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부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매일같이 쓰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쓰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통독이 또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통독. 이때는 소리내어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통독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과정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들려오고 내 인생을 가르쳐주고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인생의 선물을 깨닫게 해주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샘솟는 물줄기 같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그룹 성경반도 있고요. 성서 40주간, 또 성서 100주간, 그리고 성경신학원 4년 과정, 2년 과정, 인터넷 과정 등등 우리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로 개발한 그러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복명동 교우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갖고 계시죠? 예, 매일 미사책. 매일 미사책을 그날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미사 참석하시고 읽으면 더 좋지만 미사를 참석 못 하시더라도 그날 매일 읽으세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거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매일 쓰세요. 거기에는 이제 말씀 소개, 또 독서 말씀, 복음 말씀, 또 특히 말씀 묵상. 뒤에 보면 말씀 묵상도 나오죠? 말씀 묵상 부분까지 나와 있어서 매일매일 3년을 읽고 쓰다 보면 말씀 박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 여러 종류의 책을 읽습니다. 역사책도 읽고, 인문학 책, 소설, 이렇게 다양하게 읽는데, 책을 읽는 것은 참 재미있죠. 책이 마음의 양식이고, 지식도 얻고 즐겁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하지만, 어느 때는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도 없고, 읽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늘 새롭고, 읽어도 또 보게 되는 책.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고,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느끼게 해주며,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책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책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재미있고 달콤하고 유익한 책은 없습니다.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도 어제 느낌 다르고 오늘 느낌 달라요. 늘 새로워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샘솟는 우물을 퍼올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샘물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쓰고 묵상하여 생명의 물을 퍼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샘인 성체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과 피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구원의 활력을 얻으며 하느님 자녀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미사를 함께 참석하더라도요, 성체를 모시는 것과 성체를 모시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미사에 참석하더라도 성체를 영하지 못하면 텅 빈 마음이 그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영성체를 위해서 자주 고해성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너무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신부님은 항상 미사 전에 고해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주일 교주미사 때는 저기서부터 저 성당 입구까지 이렇게 줄이 서 있었어요. 봉명동 성당에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꼭 판공성사, 고해성사 꼭 보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2달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3달에 한 번씩은 꼭 고해성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평일미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참석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냉담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이제 성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 냉담하시는 분들은 냉담하려고 작정하고 냉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주일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주일을 거르게 되면 고해성사 부담이 생기고 다시는 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반복해서 주일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뭐 한 달 쭉 미끄러져서 빠지다가 힘들게 성사 보고 또 그거를 또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냉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평일 미사를 한 번이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미사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체의 은혜입니다. 성체를 자주 모시면 신앙의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되어서 아주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매일 미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의 생활이 성체 중심이 되어 한 주간 내내 성체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성체 성사에 목마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체와 하나 되는 큰 기쁨 중에 또 하나는 성체 조배입니다. 매일같이 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미사하는 그러한 똑같은 그 효과, 똑같은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체 조배입니다. 성체 조배는 감실 안에 계시는 주님께 인사드리고 대화 나누며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등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는 미사처럼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찾아뵐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미사 전후에 출퇴근하면서 시장 보러 가기 전에 지나가다가 등등 어느 때나 주님께 인사드리며 마음을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아주 길게 하면 좋지만 단 5분, 아니 단 1분이라도 자주 성체를 찾고 성체 앞에 나아가 하소연도 하고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고 감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성체를 지극히 공경하면서 내 영혼의 샘을 끊임없이 퍼올리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4년 동안 독일에서 교포 사목 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가 있었을까요? 교포 사목 생활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사제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유럽이기 때문에 성당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성당이 아주 많아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는 유럽의 그 문화에 이제 시선을 많이 뺏겼습니다. 유럽풍 도시, 또 아주 넓은 초원, 1000년이 넘은 많은 보물,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등등 여러 곳을 다녀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감흥은 점점 사라지고 다 그게 그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매일 이렇게 보고 저기 하니까 그냥 점점 이렇게 큰 감흥이 사라져요. 하지만 언제 어느 때라도 늘 새롭고 두근두근 제 마음을 두드리는 곳은 역시 주님이 계신 성당이었습니다. 큰 대성당으로부터 시골의 아주 작은 성당까지 늘 다니면서 눈길이 가고 설레어 들어가 기도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당 안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체를 모신 거룩한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복명동 성당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몇 년 됐죠? 성당이? 몇 주년 됐어요? 37주년? 하여튼 그 당시에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저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또 이런 그 기둥들, 로마네스크식 이런 기둥들. 사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품, 화려한 제대 등등 제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대성당이나 어디 성당이나 프랑스에 있는 성당이나 독일에 있는 성당이나 이태리에 있는 성당이나 제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 만일 그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도 금방 식상했을 거예요.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늘 들어가고 싶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성당을 중심으로 다녔고요. 성체 앞에서 먼저 조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더 여유롭고 차분하게 성당들을 이렇게 누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아침 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는 아니지만 주교님과 신부님 또 수녀님들 함께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특히 주일에는 주교님께서 아주 꿀 같은 말씀으로 강론까지 해주세요. 제 영혼에 가장 달고 유익한 음식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성체입니다. 그리고 제 하루 생활의 작은 목표는 경당에 하루 3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체를 모시고 가까이 방문하여 생명의 물을 퍼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어떤 명예와 기쁨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이고 짧은 만족일 뿐이며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주님의 성체와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체와 말씀이 내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욕심과 함께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재물과 명예와 쾌락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원히 샘솟고 결코 목마르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봉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구원의 활력을 얻으며 더욱 성장해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활함으로써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찾아야 할 샘물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굳게 믿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가 복음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빛과 어둠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인류의 진정한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든 이들을 살펴주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저희는 사순시기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본당의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340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으니 땅을 짐게 받시오니 생명의 양식에 되게 하소서. 하는 길에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짐게 받시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길에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시면서 이미 그 여인에게 친히 신앙의 선물을 주셨으며 또한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려고 그 여인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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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장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성체성가 157번입니다. 다음 성가는 164번입니다.
예, 제가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특강 잘 들으셨죠? 우리 조병환 신부님,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혹시 저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 것 같아요? 말하기 좀 그러신가요? 예. 부드럽죠. 목소리부터 되게 자상할 것 같고, 이 신부님의 본당 신자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시죠? 아니요. 그래서 저 대놓고 예, 저는 좀 뻣뻣하고 까칠하고 그런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되지도 않을 거 억지로 부러워하진 않겠습니다. 예, 저는 저만의 맛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오늘 은혜로운 말씀과 성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귀한 주님의 성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론해 주신 우리 조병환 세례자 요한 신부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알지만 하고 실천이 안 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이니까 잘 짚어서 또 정말 부활을 앞두고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판고 문제지 잘 풀고 계시겠죠? 부활 때까지 내주시면 되겠고요. 미사 전에도 공동 십자가 일기 바치셨지만 계속해서 십자가 일기도 열심히 바치면서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저금통 송지일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합동 판공성사는 30날 목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사표 이제 나눠드리니까 받으시면은 꼭 성사 보시고 성체 모시는 그런 부활 맞으시기 바라겠고요. 천연체 교리반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4개월여를 쳐서 이어질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았거나 유아 세례 안 받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 이번 주가 중에 신청해 주시고 특히 올해 3년 만에 천연체 교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없는데 이때 놓치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꼭 신청해서 천연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원택 신부님이 오셨었는데요. 신부님 방문을 위해서 여러 군데서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모회나 성가대를 비롯해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신부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00원도 헌금이 다음 주일날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3월 19일이 원래 성유셉 대축일인데 올해는 사순 제4주일과 겹쳐서 유셉 대축일이 하루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유셉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렇다고 축일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축일은 19일이 맞고 경축하는 미사를 하루 미루는 건데 어쨌든 월요일날 새벽 미사지만 대축일의 은혜를 있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은혜로운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주간 수요일 22일 날은 레지오 마리의 아치에스 행사가 7시부터 있습니다. 7시부터 시작해서 미사는 7시 반에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은 25일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그 주간에는 대축일만 2번이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은혜로운 주간인데요. 토요일날 우리 본당에 미사가 따로 없지만 이날은 미사를 오전 10시에 합니다. 많이 오셔서 또 대축일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자는 출산 격려금 해당되는 가정은 4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당에서 장례 및 또 미사 시간 변경 등 공지사항이 있을 때 단체로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나회 성가대 모임 있겠고요. 그리고 주보에 남고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우리 본당에서 부자 신부님으로 계셨었던 김영수 신문 신부님의 부친 김종삼 유한께서 오늘 아침에 93세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 모셔져 계시고 장례미사는 3월 14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선종일이 어제였네. 어제 저녁이었는데 공지된 게 오늘이었던 거네요. 어쨌든 화요일날 장례미사가 내덕동 성당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세상 떠난 김시몬 신부님의 부친 김종삼 유한 영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0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